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와서 찬양할 때부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마다 쓰는 인사말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심야 기도회 때 우리 하이파이브 인사라고 늘 하거든요. 옆 사람과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손바닥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스텐버그라는 독일의 평범한 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화가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이 성화 그림을 하나씩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림을 그리고 화실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아리따운 집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화실로 데려와서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기가 다 끝났을 때 그 여인이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죠? 저렇게 아주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텐버그가 교회에서 들은 대로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맞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군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화실을 떠났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이후에 이 스텐버그의 뇌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메아리 치는 그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계속해서 귓가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괴로워서 자신이 그린 그 예수님의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완전히 헌신의 고백을 드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그림 밑에다가 짧은 문장 하나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문장입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찬송가의 가사이죠. 이 스텐버그의 그림은 어느 한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젠돌프라는 아주 젊은 백작이 우연히 그 미술관에 와서 그림을 구경하다가 이 스텐버그의 그 그림을 보고 마치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그림 밑에 있는 문장,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 말이 비수같이 꽂힌 거예요. 진젠돌프 백작은 그 그림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을 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물질들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해서 그 당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찾아가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선교단의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에 몸담고 열심히 선교하던 분 중에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하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절규하고 있을 때 이 모라비안 선교사 두 사람이 가판이 올라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영국 사람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그는 목사였지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 선교사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요,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온 이 존 웨슬리 목사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존 웨슬리 목사는 이 부패한 영국 사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된 웨슬리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단이 거기에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후세 역사학자 칼라일은요, 영국이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이 무혈혁명에 성공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황제의 권력이 비교적 분점된 것이고, 또 하나는 존 웨슬리의 영향이 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 웨슬리가 다니면서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각성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할 때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과 교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역사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집시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 화가 스텐버기 감동을 받았고, 스텐버기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진젠돌프 백작이 변화되고요, 진젠돌프에 의해서 모라비안 선교단이 부흥기를 이루었고, 그리고 모라비안 선교단의 그 선교사를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가 변화되고, 존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더불어서 포로기 선지자로서 포로민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먼 미래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거짓된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해야 될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정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깨우는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데요,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적당한 메시지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영성이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 당시 선지자와 더불어서 영적 지도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의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의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심이 없어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당시 정치 지도자인 방백들이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금품 수수에 연루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부패하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민초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29절에 보면요,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압제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타락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영적으로 껴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30절 상반절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표현됩니다.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그 당시에 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았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분으로 진노의 불을 이스라엘에 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끼어있는 한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매주 금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저 경기도 광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서클에 들어서 그때 참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 미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전임 사역할 때도 휴가 때가 되면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 바위에 엎드려서 옛날 그 순수했던 그 신학도 시절의 그 영성과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기도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를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요즘 많이 알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 와 보니까요, 기도 없이는 목회가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목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저는 지금 담임 목회를 처음 해보니까요, 뭐 부목사 또 전도사 다 한 1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보내고 이제 초년병입니다. 이게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는 차원이 다르구나. 매일매일 느껴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목회구나.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저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기도를 시키셨구나 생각하면서 요즘도 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보면 기도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럽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이 얼마나 멋진 구호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교회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자녀들아 안심해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준비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의욕과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모교회가 이 제주 영락교회인데요, 그 영락교회 아주 유명한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 1년에 참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어느 해인가 이 청년들이 외국에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외국에 전도하러 간다. 나도 좀 같이 가자고. 나도 좀 외국 사람 전도해보자. 그래서 이 권사님이 늘 마음이 뜨거운 분이라 이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권사님 단기 선교 기간 내내 울기만 하다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슴에는 불이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뭔가 좀 전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만 하고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준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했습니다. 모든 교사 다 모아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바로 기도이죠, 기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선생님들 참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그의 좌우명을 소개하죠. 아주 중요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행사가 있고 두 번째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행사는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가끔 행사 치를 때 있죠. 이거 뭐 매년 하는 건데 뭐 이번에도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그게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다른 그 일을 치른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절대 일을 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행사를 치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치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이후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고 일을 마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다음에 또 하자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사가 아니라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실력. 여러분, 자기 분야에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공부합니다. 매주일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같이 스터디하고 묵상하고 책을 읽고 나누는 훈련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도 점점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저 자신도 노력을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설교자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사람, 그는 15살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고전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무려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100번 이상. 엄청난 노력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황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수사력, 논리, 특유 은유법, 이 모든 것들은 젊은 시절에 그가 읽었던 철로 역정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는 이미 20세 때 설교를 시작하였고요. 27세 때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그는 청년 시절에 철저히 준비하여서 젊은 나이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완전히 독파했고 27세 때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남겼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는 15살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였고 또 하나는요, 실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중국에 갔을 때 선교지를 상상하면서 그는 그렇게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선교지에서 자는 듯 똑같은 그런 침상, 딱딱한 나무로 된 그 침상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잠을 잤다 그래요.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실력을 키우면서 먼 미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해라. 꿈만 꾸면 몽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꿈과 더불어서 실력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명이 큽니다. 이 10대 청소년 때 또 어릴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보통 싹군 목자라고 한다면 걸음아 나 살려라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울 앞에서 그렇게 간증합니다. 어린 양이 사자의 입에 물려서 쫓김을 이렇게 갔을 때에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에서 어린 양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가 청년의 시절에 그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사나운 맹수와 어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사투를 벌이며 싸우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 한 마리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특별히 쓰셨느냐? 바로 그때 주목하신 겁니다. 아, 특별한 애구나 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구상하고 계셨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후에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어린 생명 한 명 한 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우리 권찰님들을 훈련시키는데 매주일마다 성경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일주일에 한 절 암송하기 참 좋은 운동을 벌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매주일마다 말씀 한 구절씩 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권찰님들에게 암송시켰던 구절이 있어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인데, 이것은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의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잠언 27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구절이 있는지.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신데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23절. 그리고 볼펜이 있으신 분은요, 거기다가 좀 줄을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 당회원들 포함한 또 우리 항존직 여러분, 또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 교사 선생님들 다 해당되죠.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 그런 분은 이 구절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잠언 27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 찾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울 수 있겠죠? 웬만하면 3번 읽으면 암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양떼 소떼만 기억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고 같이 외워봅시다. 자, 시작.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한번 외워봅시다. 자, 양떼 소떼 기억하면서, 자,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할렐루야. 그 양떼 소떼는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가 돌보아야 될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리 주일학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우리 구역원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항존직 분자들은 우리 교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 초신자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양떼의 형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신방을 할 때마다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 신방이 중요하구나. 신방이.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토요일 날 제가 한참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목사들에게 토요일 저녁은 픽 아닙니까? 주일 설교. 근데 전화가 왔어요. 교구 목사님이 할머니 한 분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먼저 가시라고. 근데 나중에 가겠다. 딱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에 주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라. 미루지 말고.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같이 갑시다.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이 할머님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가서 집사님인데 그때 85세인가 된 집사님이신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돌아가실 그런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집사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돌아가기 전이시니까 한번 확인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장난한 줄 알았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생 교회를 생활하신 분이 지금 목사가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고개를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요. 그분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여러분 어떤 눈빛이냐? 뱀눈 아십니까? 뱀눈? 싸늘한, 제 머리가 쭈뼛하더라고요. 쫙 저를 보는데요. 그분 평상시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간 분들하고 기도합시다. 계속 제가 안수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분이 평상시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피니까 입에서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긴박한 시간이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 사탄이 역사하는 것 아십니까? 저는 그날 봤어요. 그날 예수님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이 아주 이 목사의 말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는 눈빛 있잖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원래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고 그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보십시오. 만일 제가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날 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인들이 신방을 요청하면 절대 미루지 말아야지. 바로 가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미루지 마라. 위급한 상황에 바로 가야 된다. 우리 구역을 돌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구역장 권사님들.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미루지 마세요. 긴박한 상황에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로 그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내 양떼의 형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여 넘어지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모른다? 게으른 것입니다. 그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만 것입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자, 두 번째, 소떼를 어떻게 해요? 소떼는 마음에 두라. 이게 뭘 말하느냐? 마음에 품고 늘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맡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적어도 하루에, 저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을 교육시킵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30분 기도 안 하면 부끄러운 거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 유혹이 너무나 심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어떤 동영상이 뜨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음란한 동영상들이 자유롭게 뜨는지 몰라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애들을 타락시키는, 검증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은 그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과 만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교사원신 예배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에게 전수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바로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세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허명희 선생님이라고,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허명희 선생님, 제주 영락교회 유년부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요. 이렇게 어머니처럼 늘 품어주고 말씀으로 늘 양육해주고 기도 많이 해줬던 그 선생님, 그런 분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교사원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잘 양육하면요, 그 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저와 함께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친구들 보면 각계 분야에서 지금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CCM 가수 중에 김명식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찬양 사역하는 분들 다 합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같이 한 주일학교 친구고, 서태화 집사라고 지금 영화 배우 있는데요, 그 친구도 그때 함께 자라났고, 제 1년 선배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고 배형규 목사님, 제주 영락회 출신 제 1년 선배예요. 그때 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귀한 제자들이 길러졌고, 이렇게 다 성장한 이후에 각계 분야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어요. 참 그 영상을 볼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 영상 함께 보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